다친 찬송가 28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되지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범죄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 전국이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890쪽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날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행하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의 초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초소에서 하나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증거 위에 저희가 서길 원하옵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신 은사가 불뜻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악한 길교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행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러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더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전 죄와 허물이 주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또한 주께 있나이다. 행위의 범죄뿐만 아니라 입술의 범죄가 주께 있사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사오고 우리의 생각에는 악이 있었으며 악을 키워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종같이 붉은 죄, 무엇보다도 검은 죄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죄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이 주의 피로 적신받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 그 공로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가 서게 하옵소서. 오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한테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산탕시대 귀한 종들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 믿음으로 합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우리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나눠질 것들이 온전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우리 병 고쳐주실 주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시고 저희가 가야 할 주의 길을 보게 하옵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맺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원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를 잘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편 119편은 성경의 흐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 토라, 율법의 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진 그 위대한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모두 2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은 8구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것이 더욱 명료하게 아주 찬란합니다. 8구절마다 딱딱 끊어지고, 그리고 한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첫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첫 번째 단원의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원은 성경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 단원은 성경이 세상의 모든 악의 회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성경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성경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광, 그것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이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익과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많은 서술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있는 본문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8절, 여기는요,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은 누구인지, 진실로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원문에 여호와의 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라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지키는 사람, 그 말씀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요한기서 1장 3절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물론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성경을 공부하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를 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해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2절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부딪혀올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머리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강조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입니다. 30cm 여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어디? 가슴까지. 이 여행은 곡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지식에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말씀도 이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아서 그래요. 지식만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성경 속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지만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만 열심히 구해요. 그런데 성경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영광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열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어요.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 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의 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참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삶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시나 하는 관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이 보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참으로 주의 도를 행하도다. 이 말은 본래 주의 도를 걷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길 걷는다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펼친 순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란 말은 조그만 길이 아닙니다. 큰 길입니다. 환한 길입니다. 말씀 펼칠 때 내가 가야 될 삶의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온전이란 단어가 조금은 우리로 하여금 오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본래 온전이란 뜻은요, 부패하지 않는 자예요. 행위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는 사람, 부패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자 할 겁니다.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3세계 죄가 들어오게 되면 성경에서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토해내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행위가 부패하지 않는 사람, 그 부패를 거절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사성들의 삶에 있어서 부패를 거절하고 부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거절하고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참으로 알기 위해 주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영광의 말씀 펼쳐 읽을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2020년도 여러분 가족에게 걸어가야 될 주의 길, 내 길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전질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겁니다. 복 있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5절을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5절은 기도예요. 기도문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다음 절까지 기도가 계속돼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말씀의 축복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지킬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말씀을 지킬 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발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기 원합니다.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 내 길을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하시사 내가 이 율례로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목하고 주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고 살게 하사 나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움 모르는 문화가 이 시대를 덮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질수록 부끄러울 줄은 몰라. 이 부끄러운 세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오히려 부끄러움을 정당화하고 있는 세대, 불의한 것들이 의롭다 소리치는 시대. 이런 세대 속에서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오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복 있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7절을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감사하리이다. 다르게 번역하면 뭐죠? 찬양하리이다. 감사, 찬양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복 있는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다. 이건 정말 의로운 판단이야.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세대 속에서 영광의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이 의로운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 그리고 이 말씀 주시고 나를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와 하여금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기도의 삶은 다시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진실로 기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솟구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고도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니, 이 말씀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에 전제가 있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 텐데, 그거 주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믿고 아는데, 내가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이 말이 흥미롭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4절에 보면 아주, 이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있는 한 결코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 안에 굳게 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진리일 줄 압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 7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 말씀의 영광,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용한 토리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번역이에요. 성경은 번역의 역사예요. 번역의 번역. 번역이란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토리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오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행보를 세우게 될 겁니다. 때로 흔들릴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도 구하죠. 그리고 결국 그 행보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이 말씀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판단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부끄러운 체제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있는 인생으로 2021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및 밝히 보여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 후에 경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뭐하든지 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구원 꼭 붙들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 수행하심을 누리하며 간증하는 인생의 축복 꼭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눈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며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육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인자를 저희가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 앞에 저희가 서게 하옵소서. 비로소 이 손이 그리스도 얼굴로 이 시대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손 통해 주님의 기업 주의 사업대에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 펼쳐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손이 하나님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고 형통의 손, 기적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복판 세상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구하는 장막마다 주께서 주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부끄럽고 지성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와 안식이 부어지게 하시고 저희와 수고와 땀으로 올린 이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한 기쁨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를 위한 감사 찬미 시와 노래가 저들의 장막으로부터 흘러넘쳐나게 하소서. 이 복됨과 승리가 그리스도의 견고한 증거가 되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저희 평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부에 부어지게 하시고 지혜의 명철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조선을 꽉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게 하시고 그 반석에 저들이 우뚝 서서 주의 영광 간증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업, 주의 산업 일터를 주께서 축복해 주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사계를 품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기이한 뜻밖의 일들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과 임하신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얼굴을 산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 붙들고 주의 길을 걷는 종들에게 비춰 주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보이사랍게 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신실한 제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 허락하신 기업과 산업을 잇던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나이다. 아멘.